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우리 묵상의 주제가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 The Spirit of the Lord. 히브리 성경에서는 루아흐 아도나이, 그래서 주의 영, 그런 뜻입니다. 주의 영. 먼저 주제가 있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호와의 신, 루아흐 아도나이,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야훼의 영,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주셨으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과감하게 선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갖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구약의 선지자가 모두 16명으로 소개됩니다. 그 16명의 선지자들의 공통된 외침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무너지는 까닭은 누구 탓이다? 지도자 탓이다. 특별히 그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선지서의 공통된 외침입니다. 오늘 선지자 미가가 다시 한번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기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단서가 제공이 됩니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는가?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여기 야곱의 두령들,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물론 왕을 비롯해서 또 제사장을 비롯해서 선지자들 모두를 지칭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자는 선지자에게 정확한 말씀을 전하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너희는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냐.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는가? 2절과 3절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있다. 너희는 내 백성의 고기를 먹고 그들의 뼈를 꺾어 남비에 끓일 고기처럼 다지고 있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력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를 바로 선택하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임무입니다. 나하고 고향이 같기 때문에, 학교가 같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선택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이제 1년 지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가. 지금 카나다에서 그 잠수함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을 계속 방문합니다. 카나다에서 잠수함을 수입할 계획을 세우고 12척을 수입을 할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잠수함 한 척에 2조 원입니다. 2조 원. 그러면 12척이면 24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4조만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수함을 운영하는 방법, 또 유지하는 비결, 더 나아가서 그 잠수함에 승선해서 그 승조원들의 훈련, 그러면 총 예산이 79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느냐? 이것이 한국 쪽으로 기운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일본의 잠수함 기술은 이것이 승조원들이 많이 승선해야만 유지가 가능한데, 한국의 잠수함은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서 승조원의 수는 줄이고 모든 것을 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강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펼쳐지느냐? 대통령이 나토에 가서 연설하면서 그 유럽에는 나토라고 하는 막강한 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에도 막강한 조직력이 있다. 그리고 일본과 또 한국, 필리핀, 인도 이렇게 해서 이들이 막강한 아시아권의 군사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이목을 집중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성사되면 이 한국의 이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건 놀랍도록 전개됩니다. 누구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이야기들이 여러 나라에서 지금 전개됩니다. 예를 들면 호주에서 독일과 장갑차 경쟁을 붙었는데, 장갑차 그러면 세계에서 독일이 으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호주에서 한국산 그 호주 이 한화에서 만드는 레드백이라고 하는 장갑차를 129대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영향이 오느냐? 그 대통령이 어떤 외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놀라운 성과가.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백성의 고기를 먹고 그들의 뼈를 꺾고 남비에 끓일 고기처럼 다진다는, 백성들만 죽어난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 그건 우리 교회가 분명히 시대 정신, 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바르게 깨우쳐야 할 외침이요 말씀입니다. 즉 미가 선지가 이걸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칠 때에 어떻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가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악을 행하였으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외면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기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이때 부르짖는다는 이 히브리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아크는 어떤 단어냐?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사용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고생할 때 그 말할 수 없는 고역 가운데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고역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게 자아크입니다. 왜? 그들이 부르짖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그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가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 너희가 악을 행하였으므로, 잘못된 길을 가면서 백성들을 미혹시키면서 지도자가 타락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아무리 응답해야 할 하나님이지만은 그때는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외면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5절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평안을 말해주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좋지 못한 말로 위협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 예언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헌금 많이 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저주하는 그런 행태를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아, 이게 얼마나 지금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특징을 11절에서 세 종류의 지도자를 말씀을 합니다. 성을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자, 이건 선지자를 말합니다. 제가 이걸 일부러 현대인의 성경으로 소개를 합니다. 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며, 제사장들은 금료를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쳐주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미래도 도우실 것이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정확하게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아크라는 부르짖음이 어디에서 부르짖느냐? 고역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느냐? 아니면 거짓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여호와의 신으로 해결하자.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외친 겁니다. 어느 수도원의 노승이 딱딱한 비가 오지 않아서
밭이 아주 그냥 돌덩이처럼 딱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련생들에게 물을 떠오라 그럽니다. 물을 떠가지고 그 딱딱한 밭의 분이 물이 다 흘러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자 망치를 가져오라 그러고는 망치로 그 흙을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흙을 완전히 부숴놓은 다음에 다시 물을 부라고 하니까 그 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은 뭐냐? 악으로 굳어진 마음, 악으로 굳어진 그 세상, 하나님께서 그걸 다듬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록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루아흐 아도나이. 그러므로 우리가 7월을 마감하는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시편 33편 5절에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한 세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먼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해야 한다고 꾸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정말 이 시대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백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너무 현실이 어두운 것 같다가도 그래도 또 어느 한 구석에 이 미가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미가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언어, 같은 행동, 이러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이러한 지도자들을 바르게 세워서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넘치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풍성한 지구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미가 선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저들을 통하여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잘못된 길에 저들이 나아갈 때 그것을 막아 하나님 편으로 이끌고자 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에 짓눌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힘을 모아 이 땅에 참다운 평화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은총의 삶을 결단하며 그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